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요, 복음 안에서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자입니다. 네. 자존심이란 내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두고 자존심이라거든요. 불신자들이 좁은 차를 큰 돈 주고선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자존심. 자부심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것을 두고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자긍심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긍지를 가지고 타국에서 나는 한국인이라는 아주 드높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자긍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존심이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네. 세상이 전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사탄이 만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입니다. 자부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재앙을 막을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저주를 꺾을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과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종교와 철학과 선행과 그 무엇으로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 안에서 가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자부심. 복음 안에서의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사와 교회사를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교회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21세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성경사와 교회사에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썼었던 그 인물들과 같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하시고 쓰시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요,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게 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복음은 이와 같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져 심겨지게 되면 이 겨자씨가 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인데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고 사람이 그 나무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은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최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이 복음이 4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옥토밭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될 때 이들이요 엄청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보세요. 아멘. 바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이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 아멘. 예수님의 비유, 이 4가지 땅의 비유 중에 옥토밭의 비유가 바로 복음이 최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뭣도 모르고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문학의 밤이나 온갖 행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가문의 저주,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셨구나. 아멘.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아멘. 참 제사장으로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시고 아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구나. 아멘. 저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이야, 이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구나. 아멘. 내가 이거 하나 모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을 두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나는 늘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요, 이 복음을 만나고선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기쁨이 없던 저에게 하늘의 기쁨이, 아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변화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 최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부터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정말로 아멘으로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가문이 변화되고 지역의 영적인 판도가 뒤바뀌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복음이 최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맛보았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복음이 바로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일찌감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오는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우리가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썩어질 양식을 가지고 이 썩어질 부와 명예와 돈, 성공을 가지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이 최고의 복음을 가졌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복음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아이고 하시면 감사하네. 아니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의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되면 제가 참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꼭 3번씩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 드린 한 번이라도 빼먹게 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내가 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저한테 간증하시는 거 보게 되면 아하, 제가 어머니를 보고 배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아멘.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제 아내를 봐도 느껴지는 게요. 제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감고 뱃속에 태아에게 손을 얹고선요. 또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을 갖더라고요. 아멘.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도 아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 저는 어머니와 제 아내를 보면서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섬기는 제자의 본을 보고 제가 배운다니까요. 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저는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됐다니까요. 왜냐? 교단에서 말하는 이 전도운동, 전도의 역사,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것만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이 제자운동 일으켜야지. 지역의 생명운동 일으켜야지. 내 동기와 야망이 온통 이거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를 되고 또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힘을 얻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인도받다가 갑자기 복음 안에서 탈선을 하면서 복음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여럿 봤을 거 아니에요. 교육자 생활을 한 10년가량 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게 하신 거죠.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제자면,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면 당연히 이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게 되면 후대가 태어나는 것처럼 당연히 제자를 너에게 붙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네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제자를 붙여주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뭔가 전도운동을 펼쳐서 이 교회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구나. 이 나의 숨은 동기, 이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 타이틀은 좋은데요. 결국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이게 내 동기로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든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제가 먼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진짜 예수 믿는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저의 이 거룩한 동기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응답이 있건 없건 간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목회를 하는데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 있죠. 아멘.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세계를 복음화 시켜버리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켜버렸잖아요. 아멘. 예수께서 남기신 12명의 사도, 70인의 제자, 그리고 직접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악질 중에 악질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뒤집어 버리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를 남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 믿게 하셨다니까요. 아멘. 아멘.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예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이유는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70인의 제자를 지역에 보내서 전도를 시키실 때도요, 70인의 제자들 한 명 한 명 몸을 수색을 하시고 검색을 하셨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대 내놔. 그러니까 지갑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내놔. 뺏어서 버렸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여벌 의복도 다 내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진짜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70인의 제자를요, 지역에 파송시키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지역에 들어갔더만 사탄이 꺾이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예배 놓은 사람들이 있구나. 체험하게 됐잖아요.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이 어마어마한 지상명령을 맡기시게 될 때 한 명 한 명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보셨대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는요, 꾸짖으시지 않으셨다니까. 예수께서 뭐라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뭡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오순절의 언약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짜가 진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진짜 제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아멘.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으셨던 걸 가지고 불가항력적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될 때 풀무불에 그대로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요,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불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면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광력적인 역사. 아멘.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해라. 아멘. 그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바로 왕이 천하의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의 왕이었었는데 10가지 기적 앞에, 10가지 재앙 앞에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아멘. 이거를 두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왜 갖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동방 박사가 누굽니까?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자예요. 이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저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겠구나. 이들은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들이 최고의 복음을 찾아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인의 왕이 나실 것인데 어디에서 나시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별이 가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이 선물을 바쳤던 것처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의 복음의 가치를 안 자가 동방 박사들. 아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치는 거 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헤롯이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전부 죽인다는 거 알고선 꿈에서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도 헤롯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제자.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는 최고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동방박사와 같이 아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이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제자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에 나타날 자가 바로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되면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도 돈과 성공과 명예를 가지고요, 육신적인 허영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역사하는, 전 세계의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무릎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보게 됩니다. 뭘 보냐? 정말 사단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 이 태동기에 있잖아요.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지금 태아가 그 태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태동기라.
아멘. 이 단계 속에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게 되면 아기 예수를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렇죠? 장차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공생의 역사를 펼치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어마어마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보세요. 사탄의 역사.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에 저는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돼.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거하여 있어라 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아멘. 한 주의 축복이 되고 평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도